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진동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리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제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문을 열고 끊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북유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같이 있습니다.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 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문득 자기 반성을 좀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제가 스스로 제가 하는 설교가 좀 쉽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좀 어렵게 한다. 내가 그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어제 문득 무언가를 보다가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좀 친절하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차근차근. 근데 제가 말도 좀 빠르고요. 속사포처럼 막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 거, 막 갖고 있는 거 빨리빨리 막 성도님들에게 막 이렇게 전달하려고 해서 막 그냥 저만 이해하고 저만 그냥 이렇게 알고 그냥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갔던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말을 조금 느리게 하려고 하고 최대한 친절하게 제가 왜 이런 걸 느꼈는지,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우리 성도에 나누는지 좀 설명을 하면서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노력을 할 건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말이 좀 빨라 그러면 저를 째려보세요. 째려보시고요. 이렇게 눈짓을 하시면 제가 말을 좀 천천히 하고 이게 좀 감정도 좀 조절하고 제가 막 소리도 막 많이 지르죠. 그래서 오늘 조금 최대한 이렇게 잘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랑 연결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합시다. 뭐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난해한 말씀을 나눴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것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왜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도 여전히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내 판단과 내 평가와 나의 어떠한 그런 이성적인 결론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시는가? 기준과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야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본문의 첫 절을 읽으면서 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만약에 정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잘못됐다던가 정말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자,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죠? 분란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막 안 일어나고 막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를 오늘 1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차근차근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바울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아멘.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모든 사람이 크게 두려워할 만한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충격받았다는 거죠. 쇼크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사람들이 막 간담이 높고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할 정도의 엄청난 막 충격적인 일이 딱 벌어졌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받으셨냐면 오히려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서 백성들이 칭송을 받고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자, 셀 수도 없는 사람들이 주님 품에 돌아온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했을 때는 3,000명, 안진뱅이가 일어났을 때는 5,000명, 지금은 셀 수가 없어요. 몇 명인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라고 할 만한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평가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보다 누구의 판단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판단이 더 중요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 교회는 이런 부분은 좋고 이런 부분은 좀 그렇다. 많은 생각 있으실 거예요. 근데 교회는 누구 거죠? 하나님 거죠. 그래서 교회에, 그리고 제가 저의 기도 부탁을 좀 조심스럽게 드렸지만, 목사가 좀 안 좋을 때 있어요. 그죠? 안 좋을 때 있어요. 그때 저도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올 때, 아니면 어떤 성도나 어떤 목사님이나 어떤 일들의 소문이 들려올 때, 그것을 섣불리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평가와 그 판단을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지내는 사람 중에도요, 아, 정말 아닌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저런 사람 왜?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라는 것 가운데서, 자,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서 혹시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좀 생각을 해봅시다. 보세요. 자, 12절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마음을 같이 하여 어디에 모이죠? 자, 두 가지 질문을 합시다. 첫 번째, 솔로몬 행각은 어딘가? 자, 두 번째, 왜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까? 자, 첫 번째, 솔로몬 행각은 어디냐면요, 안진뱅이가 나음을 입고, 자, 사람들이 뭐 몰려왔다고 했죠. 그리고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고 했죠. 아마 그 설교가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 행각에서 모였는지 아세요? 이 솔로몬 행각은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외곽이에요, 외곽.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중심부에는 모일 수가 없어요. 거기 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왜? 이들은 이방인이, 외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너 예수 믿어? 너 감히 그리스도를 믿어?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밀어내는 거예요. 야, 니네는 우리랑 달라. 야, 무슨 예수라는 자를 쫓아가?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 모일 수밖에 없냐면 외곽의 변두리에 모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이들은 한편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13절 한번 보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는데, 자, 그 나머지는, 자, 어떤 뜻이죠? 모이지 않는 어떤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또 질문해 봅시다. 왜 상종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로 손해를 입거나 유대교에서 추방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하거나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감옥에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말씀을 구상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2000년 전으로 돌아가 봤으면 좋겠어요. 2000년 전에 사도들이 되봅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사도라고 하니까 어떤 성도님은 도대체 사도가 나랑 거리가 너무 먼 거야. 사도가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사도 하는데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아직도 사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좀 설명하겠습니다. 사도는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그 말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를, 사도라는 단어가 어려우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자. 조금 쉽죠? 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제자들이 사도입니다. 자, 이 제자들 누구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의심 많은 도마, 이런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예수님의 제자가 사도들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사도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자죠. 자, 누가 제자입니까? 여러분, 제자가 누구예요?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면, 자, 여기서 2000년 전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사도들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사도들은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도들이 자,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한 부부가 집사는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는 나중에 6장에 가서 세워지기 때문에 어쨌든 신앙이 그래도 좋다고 여겨졌던 아나니아 삽비라 밭을 팔 정도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죽고,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병든 사람들이 나음을 입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데, 자, 사도들의 마음이 너무 좋겠죠, 그죠? 우리 교회가 전도를 하는데 막 매주 성도들이 오는 거예요. 막 매주 성도들이 오고 예배 때마다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막 방방 뛰면서 하나님 만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지역에서도 막 여기 더하는 교회가 막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았고, 야 더하는 교회가 그렇게 좋대, 동네에 막 소문이 나고, 우리가 교제하고 막 떡을 떼면서 막 우리가 하나가 돼가지고 막 그냥 막 전국에 막 소문 날 정도로 막 너무 기쁘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디에 모이고 있다고요? 솔로몬 행각에 중심부에 모일 수가 없어서 너희들은 외부인이야 라고 하면서 편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요? 상종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연예인들이 악플 때문에 굉장히 고통받는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근데 이 악플이 정말로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아픔을 주지만, 여러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뭐냐? 무플이래요, 무플. 내가 뭘 해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아침마다 피켓 전도를 하면서 그걸 느껴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떠올라요. 마태복음 11장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무엇을 보러 나갔냐? 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춤을 추고 이렇게 악기를 연주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고가면서 애통해도 너희들이 울지 않는다. 예수님이 뭐 때문에 마음 아프세요? 이들의 무반응.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러니까 한편에선 여러분 사도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예수님 전하는데 한편에서는 열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어 터지도록 모여오는데 한편에서는 팔짱을 끼고 니네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고 관심도 가지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이런 사도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냥 우리가 12절부터 14절까지 그냥 읽을 때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도들의 마음에 두 가지의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무 좋은데, 한편으로는 저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 아무런 영향력도 받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모인 이 외곽에 변두리에 솔로몬 행각에 모여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심지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자, 보세요. 17절 18절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제들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결국에 일이 났어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어떤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고 무반응인데,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를 예수님 잡아 죽였던 그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도 예수님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주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이거 예수님한테 가졌던 그 마음 그대로입니다. 시기가 가득히 일어나서 감옥에 가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자, 21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았습니다. 뭐 하려고 모았을까요? 이제 죽여버리자는 거죠, 진짜.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사도들이 옥에 없지만 지금 옥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사도들이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과 공회와 원로가 다 모여갖고 우리를 잡아오려고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나를 잡아오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가 그때 예수님 전하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저는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저는 묻고 싶은 게 이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여전히 예수님 쫓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핍박과 이런 박해와 이런 무반응과 이런 변두리에 있는 외부인처럼 취급받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욕먹고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 나는 여전히 예수님 믿을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만만치 않습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내가 그냥 복된 일만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를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보세요. 사람들의 반응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나의 판단과 나의 평가와 나의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삶에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면 말씀을 이루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왜 병든 사람이 나음을 입을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자, 마가복음 16장 말씀을 몇 개 쭉 볼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너희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병든 자가 나음을 입을 거다.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하십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다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했죠. 자,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밥을 먹고 살죠. 숨을 쉬고 살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살기보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알겠어요.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병든 사람이 낫는 거, 칭송 받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럼 보세요. 감옥에 내 들어가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간 것도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사실 뭘 받아야 돼요? 복을 받으리라, 은혜를 받으리라, 삶이 잘 되리라 이래야 되는데, 영육간에 강건하리라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박해를 받으리라.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48절 말씀 보니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순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잡혀가는 건 말씀을 이루는 거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 말씀을 이루는 거다. 그럼 우리의 고백은 뭘까요?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때로는 손해를 볼지라도 이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구나. 그럼 제가 반문하겠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다 말씀을 이루는 거라면. 내가 올라가나 내려가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나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났던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따라가던 그 길에 박해와 고난이 있어도 이게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면,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절대 우리는 버려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자, 이걸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밤에 주의 사자를 보내사 당장 사도들을 끌어내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시 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사도들은 멈추지 않아요. 감옥에 들어갔어도 여전히 성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도 괜찮다. 내가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박해를 당해도 괜찮다.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라고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는 절대 주님 안에서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그 어떠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믿으십니까?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해요. 내가 당하는 어떤 일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반응은 두 번째 뭐냐면, 자,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반응하시냐면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고 박해를 받는 것도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죠.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기도를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귀신이 다 나갔을까요? 자, 4장으로 와보세요. 제가 프로젝트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4장을 보세요. 자, 4장에 29절과 30절. 자,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으니까. 자,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었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사도들이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손을 대매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더라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알아주세요.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분명하게 세밀하게 들어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제가 하나의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 맺으려고 하는데요. 제가 2000년 전 사도들의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마냥 좋지만은 않다. 사람들의 무반응과 옥에 가두는 박해 속에. 근데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부딪힘과 아픔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한 분이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직장 상사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아픔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자기의 직장 상사가 너무 부조리한 거예요. 불공평하고, 그리고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해야 되는데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하고,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진짜 마음이 아픈 건 뭐냐면 그 사람이 직장 상사가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예수님 안 믿으면 조금 덜 하겠는데, 그냥 세상 사람이면. 근데 이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분은 참질 못해요. 불의를 참질 못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막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하질 못해요. 왜? 직장 상사니까. 저 이분이요, 정말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며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그렇게 놔두십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묵묵부답이 며칠 동안. 어느 날 새벽에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의 마음에 감동을 하나 하신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참으면서 직장생활 하는 거, 내가 여기서 신앙으로 열심히 살아내려고 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이루는 게 뭐가 있냐고 하나님한테 막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루는 게 하나 있대요. 뭘 이루고 있어요 제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이루고 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마음에 얼마나 울림이 있는지. 우리가 이루고 싶은 건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아니잖아요. 성공 이루고 싶고, 그죠? 인생에 잘 되면 이루고 싶고, 부자 되고 싶고, 막, 그죠? 막, 이 사도들처럼 막, 그냥 잘 나가는 것만 있으면 좋잖아요. 막, 사람들 더 많이 모이고, 막,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고, 잘 되는 것만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루고 싶으세요? 말씀을 이루고 싶으세요. 여러분, 말씀을 이룬다는 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십자가가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루려면 죽어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다고 했어요? 말씀을 이루신다고 했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그거 하나예요. 말씀을 이루라.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말씀에 목숨을 걸었어요. 다 괜찮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든, 그냥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요, 하나님한테 그런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넌 말씀을 이뤘다. 제가 어느 순간 제 인생을 다 마감하고 사역을 다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그 한마디 인정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이뤘다. 얼마나 좋아요. 말씀을 이루고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그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심지어 흔들리며 연약한 나 자신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지만 이들에게 정말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며 많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은혜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솔로몬 행각이라는 변두리에 모이고 상종하지 않는 무반응의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또 심지어 자기들을 감옥에 가두는 이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이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룰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따라갈까를 우리가 날마다 애쓰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좋은 일이 있고 은혜가 넘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픔과 또 괴로움과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를 멈추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는 말씀을 이뤘다는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능히 보호하여 주시고 감옥에 갇혔던 이 사도들을 주의 천사를 보내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